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말 한자어로 인간이란 말 속에는 사이간자가 들어가요. 사이간자. 사람 인자는요, 둘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기에 사이간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사이간자가 놀랍게도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요,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여러분, 둘 사이, 무엇 사이일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땅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 사이간자를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간자는요, 이 문 사이로,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이 문 사이로 해가 비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는 대문의 사이, 대문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문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대문의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틈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인간,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인간은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천사와 짐승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곳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이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결국은 땅에 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르며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바로 앞에 있는 종말장.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사건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진과 기근, 홍수와 가뭄, 전쟁을 비롯한 각종 재난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바로, 그리고 우주적인 대재앙.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종말장을 뒤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 무슨 뜻일까요? 종말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그룹의 사람들로 모두 나누어집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불충한 종, 그리고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것이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엄중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주로 저녁에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의 절정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 나이 또래의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데,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축하 행렬에 참여해서 신랑 집에 가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들러리 처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하 행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등이었습니다. 밤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등을 들고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밤길을 가야 하는데 빈 등을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밝은 등을 들고 가야만 이 축하 행렬에 참여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등이 없거나 불이 꺼져버린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불청객으로 이 축하 행렬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복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베푸실 때 주님의 초점은 여러분, 놀랍게도 슬기 있는 5처녀가 아니라 등은 있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게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 등은 있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미련한 5처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이 떨어져 이제는 까물까물 꺼져가는 자신들의 등불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때서야 정신없이 기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왕좌왕 동분서주를 하게 됩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정신없이 기름을 사러 달려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그리고 축하 행렬은 지나가서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져 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문이 닫힌 후에. 무슨 말입니까? 늦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이 혼인잔치의 춤과 노래, 기쁨, 풍성한 음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10절 엄중한 말씀입니다.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닫아버린 이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울고 있는 이미란 다처녀가 불쌍해서 문을 다시 열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간청해도 한번 닫혀버린 이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자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 문이 닫혀버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주님이 닫아버리신 이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중한 의미를 이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영적인 잠에 골아 떨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할 날을 준비하며,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인생의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깨어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종말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신앙,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살아있는 게 이것을 인조하며 살아야지 왜 종말을, 죽음을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로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죽는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줌의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 날이 많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의미 없이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용이 꽉 찬 삶이 되기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메멘토 모리, 여러분 저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한 줌의 흙, 내가 그렇게나 애지중지한 나의 육신이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연기,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 그렇게 멀리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과 세상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믿음으로 천국을 선택하면 그는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세상을 선택하면 그는 천국과 세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두려움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편작 열전에 보면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육불치,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병은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한 환자, 못 고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환자.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며 옷과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환자. 네 번째는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환자. 다섯 번째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 여섯 번째는 무당의 말을 믿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환자. 여러분, 편작은 화타와 더불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다는 천하의 명의입니다. 그런데 편작이 천하의 명의, 나도 고칠 수 없는 육불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육불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 안에도 혹시 육불치 신자가 있지는 않을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육불치가 있는 건 아닌가?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육불치 신자일까? 첫 번째가 만성적 무감각증 신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요. 두 번째는 만성적 기억상실증 신자입니다.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조문을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교만증 신자가 있어요. 이제 교회 생활도 할 만큼 했고 성경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새로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번째는 습관성 만사 삐딱증 신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모든 걸 비판적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성 만사 삐딱증 신자. 다섯 번째는 고질적 말만 번지르증 신자. 말만 번지르, 입만 살아있어요. 믿음의 행동, 삶의 실천, 봉사 이런 것은 없고 언제나 말만 요란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고질적 머니 집착증 신자. 머니 집착증 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신자는 결론은 뭐냐면 머니, 돈이에요. 진리보다 돈이 더 귀해요.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해요. 마음과 생각이 돈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 들어도 돈보다 앞서지는 못.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어떠냐? 너 등불 어떠냐 지금? 너는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너의 등불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깨어 있으려고 하느냐? 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냐? 아니면은 세상의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 쿨쿨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에게 오냐 괜찮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며 자세를 바로 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런 것이지 뭐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잠에 골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등불을 점검하고 다시 켜드는 복된 사람들,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